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본서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자 또한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소생 이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제11장의 셋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마르다의 슬픔 토로와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도하고 있는 17절에서 27절에 이어 마리아의 예수님 영접과 연약한 인생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한 예수님의 통분과 연민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마르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는다고 말하자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이는 안에서 조객을 맞이하던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사실을 몰랐음과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혹 알았다 하더라도 조객을 맞이하는 일로 예수님 영접을 언니에게 일임한 채 예수님 오시기만 애타게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녀 및 그녀와 함께 온 사람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이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자 거기에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 및 유대인들의 죽음과 부활 및 생명의 주님이신 당신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 안타까움과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주님께 은혜 입은 성도는 이웃도 주님께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뵙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를 불러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주님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이 정말입니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여 마리아가 주님께 달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는 밖에서 활동하기를 즐기는 외향적인 마르다와는 달리 내실에서 조용히 활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활동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기별도 없이 예수님께 달려나가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기별을 했더라도 종은객을 맞이해야 하는 마리아로서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시리와 슬픔을 가득 안은 채 집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생각해 마르다는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주님께 보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먼저 은혜 받은 성도가 이웃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뵌 후에 슬픔이 기쁨으로, 낭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기뻐했을 것이요, 또 영생의 진리를 확신하고 큰 소망을 얻습니다. 마르다는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동생 마리아도 같은 은혜를 받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깨달은 진리, 또 값없이 얻은 영생의 소망을 이웃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주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는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전도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계속 동네 밖에 머무신 사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을 어귀에 머문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나사로의 무덤이 마을 어귀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문객 중 바리새인들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논쟁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 사도의 증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이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주님은 사랑하는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먼저 위로해 주지 않고 마리아가 당신께 오기까지 기다리신 것은 그녀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문객들의 위로보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목자 곁을 떠난 철부지 어린 양을 찾아오는 일을 보면 참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근처의 풀을 먹으려고 어린 양들이 자주 이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그곳에 풀을 먹다가 실족하여 낭떠러지 중간에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목자는 즉시 내려가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을 잔뜩 먹은 어린 양이 목자의 손길을 피하려고 고집부리다가 더 위험한 골짜기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기다려서 양이 스스로 지치고 위기에 빠진 것을 깨닫고 목자를 부르기까지 목자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탈진했을 때 내려가서 구해준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그 은혜를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시리와 슬픔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 스스로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의 불신이 주님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신 사실과 우신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를 위로하던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통분히 여기다는 원래 말이 흥분하여 콧김을 내뿜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로서 격렬한 불쾌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격심한 불쾌감을 느끼셨고 그로 인해 마침내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을 그처럼 불쾌하게 만들어 눈물까지 흘리게 만든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평소에 나사로 가정에 자주 들러서 숙식을 같이 하며 천국의 영생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온 메시아임도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조문객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친지도 있었으나 돈 받고 울어주는 호국꾼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 곧 인간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기뻐서 통쾌하게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우신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을 가장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향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님은 즐거움으로 삼으십니다.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또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북받치는 동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의 불행을 크게 동정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는 것을 아셨지만 일부러 사람들이 듣도록 그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는 자들에게 보라, 젊은 나사로도 무덤에 있다. 너희들도 저 나사로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는 무언의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그러한 불행한 운명을 동정하여 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추후에 동정심이 없는 법관과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조금도 용서함이 없이 정죄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만은 아닙니다. 또 헬라인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의 신들도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나 사랑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조롱하고 그 운명을 장난거리로 만드는 비정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의 처지를 크게 동정하고 그런 인간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분이십니다. 그 동정심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동정심 때문에 친히 대속 제물이 되사 죄인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인들을 변호해 주는 영원한 중보자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긍휼도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고는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부디 주님을 닮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맞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마리아로 대변되는 부류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급히 달려나가 맞는 신앙인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조문객들로 대변되는 부류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배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교만과 편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자기 부인의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은혜 입은 성도는 이웃도 주님께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불신이 주님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겨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